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임원 임명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사명 주시고 직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헌신과 결단의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역기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오늘 이 아침 하루도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문 여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금년 한 해 저희들이 꿈꾸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잘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게을리하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자고
금년의 표를 정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오늘도 축복하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뜻 이룰 수 있는 귀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쓴 뿌리가 남아있고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채워져 있다면 이 아침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밝고 맑은 영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사람들을 대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성도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수술받는 성도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수술을 통하여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준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 부서장들이 새롭게 바뀌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마다 지혜와 믿음과 성령의 역사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에 하나님 약함이 없도록 주께서 강한 역사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등록하시는 모든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뜻 이루는 은혜의 증언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샘토 지도자 연합 모임을 갖게 됩니다. 우리 샘장님들, 지역장님들, 우리 교구장님들 하나님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중보기도팀에서 하나님 1월 원래 기도 모임을 갖게 됩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의 영성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응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을 듣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품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한날, 달려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첫 열매를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11조를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소망으로 드리는 손길과 믿음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말씀이 귀하지만 심지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성경이 불에 탔는데 로마서 한 권만 남았다면 로마서 한 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에 충분한 교과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얼마나 귀한가 하면 여러분 로마서 말씀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거스틴이 그러했고요. 그다음에 뭐 루터도 그랬고요.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고요. 로마서 말씀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사실은 쉬운 책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하기에 불가능한 뭐 굉장히 어려운 철학서적 같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16장까지 되어 있는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에는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믿음으로만 구원함을 받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에 대하여, 교리에 대하여,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믿음과 또 믿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교리와 윤리에 대하여 쓴 책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뭐 학자들에 따라서 뭐 13권을 썼다. 아니다. 신학적으로 진짜 쓴 거는 6권, 7권밖에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 있지만 바울의 서신을 쭉 보면은요,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를 보면은 그 교회의 어려운 문제, 어떤 신학적인 문제라든지 이단의 문제라든지 교회 안에 어떤 파벌, 갈등의 문제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조언하는 성격으로 쓴 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달라요. 로마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쓴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아서 아는 것처럼 결국 로마에 가기는 합니다. 죄수의 몸으로 거기에 가기는 하지만 이게 사도 바울이 내일 또 보겠지만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거든요. 가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로마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혹이라도 만약에 상황이 바뀌어서 로마에 가지 못한다면,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로마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게 된다면 내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직접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먼저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뭐 성도들을 이렇게 만난 그런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흩어져서 안디옥의 교회가 자생적으로 세워진 것처럼 로마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로 가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공동체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진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먼저 편지로 보낸 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바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과 교회, 이 시대에 로마서 편지를 보내셨다. 20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어떤 간격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로마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복음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하면서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한번 1절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편지입니다. 당시에 편지 양식에 따라서 편지를 하는데 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는 편지를 썼을 때에 받는 분을 먼저 쓰죠. 아버님 전 상서, 뭐 아무개에게, 뭐 누님에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받는 사람을 먼저 쓰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이 편지를 누가 썼는가, 제일 마지막 누구누구 올림, 누구누구 드림, 누가 썼습니다. 마지막에 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당시 당시 편지의 형식은요, 먼저 쓴 사람이 먼저 나와요. 누가 씁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 보시면 이 편지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중간 2절부터 6절까지는 중간에 이게 여러 가지 내 인생의 목적이라든가 내가 왜 이 편지를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먼저 생각할 것은 당시 편지의 형식을 따라 썼지만 바울 자신이 나는 누구냐 하는 이 표현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중간에 바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문을 보거나 영어 성경을 보면 제일 먼저 바울, 폴 이렇게 제일 먼저 써요. 그러니까 바울,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바울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누구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누군가? 여러분, 바울의 본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 그건 히브리식 이름이거든요. 베냐민 지파죠. 이스라엘의 첫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어떤 이름을 지을까? 우리 베냐민 지파 가운데 그래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너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라. 아마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바꾸지 않았어요. 사울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믿음을 가진 다음에 바로 바울로 바꾼 것이 아닙니다. 곧잘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울은 큰 자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는 구원받고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해석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은혜롭기는 하지만 실제로 맞지는 않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아서 알죠.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바로 바울로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속 안디옥 교회에서도 사역하고 계속 사역을 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근데 언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가 하면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원래 이 사울이라는 그 단어 자체 뜻도 큰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하다, 요청하다라는 샤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샤알이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헬라권 문화권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사울입니다, 사울입니다. 이것이 이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는데 그 헬라식 이름으로 바꾼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파울로스라는 이름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작은 자라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은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가운데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 이름이 지금 내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뭔가 공감대, 소통하기가 어려우면 내 이름도 표현을 바꿀 수가 있어요. 나는 변하지 않았어요. 나는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하면은 잘 이해도 안 되고 공감대도 형성이 안 되니까 나는 바울입니다. 그러면 헬라식 이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저희 집 큰아이가 이름이 동명입니다. 동력동자의 밝을 명자예요. 4살 때 캐나다에 갔어요. 가서 유치원에 가가지고 이름이 뭐냐? 저는 동명입니다. 동명심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자꾸 퉁명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동명이라는 발음을 하지 못해요. 근데 이 아이가 스스로 내가 D로 시작하니까 나는 성경에 나는 다윗을 좋아하니까 나는 데이빗이라고 이름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법적인 이름은 리걸 네임은 여전히 동명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다음부터 데이빗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친구들도 데이빗이라는 이름은 너무나 흔하고 많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데이빗이라고 이름을 불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목회자가 되었지만 목사로 데이빗심이라고 하지만 문서상으로는 동명심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어요. 내가 받은 본래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고 뭔가 내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권 속에 들어가면 뭔가 내가 그들과 공감돼 소통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원래 사울이었지만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는 내 이름 바울로 나는 이름을 짓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누군가 바울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노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라고 불리는 것, 너는 나의 종이야, 너는 노예야, 너는 주권도 없어, 너는 옷도 입을 자격도 없어, 너는 제대로 먹을 자격도 없어.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게 환영받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은요, 쉽게 표현하면 노예는 짐승과 똑같이 취급하거든요. 단 하나 차이가 있다면 말할 줄 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먹는 것, 입는 것, 일하는 것, 짐승 취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누구의 종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기는 종된 것을 그렇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을 자랑한다는 것, 이거는 사실 이거 뭐 종이 뭐 자랑거리가 되겠는가? 근데 누구의 종이에요? 나는 예수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종이다. 나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비하되고 이렇게 낮추어 취급되고 낮추어 불림 이렇게 부르게 되면은요 기분이 나빠요. 자존심도 상해요. 그런데 나를 낮추어 불렀는데 그보다도 더 낮추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전혀 상처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무슨 일을 하다가 보니까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죄송한 표현인데 이 무지한 사람, 이 무식한 놈, 그렇게 누가 나에게 불렀다고 해요?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맞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정도 하는 것은 이건 은혜죠. 그러면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지하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나마 이 정도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더 낮추어서 배운 것이 없다고 더 낮추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 특별히 내 이 삶의 사명감, 목적이 분명하다면 오늘 바울처럼 나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노예처럼 그렇게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이렇게 고난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특별히 여기 1절에 보시면 오늘 또 하나 묵상할 것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2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복된 소리를 위하여 내가 그 복을 받았고 그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뭐예요? 오늘 2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는요, 한마디로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복이에요. 그 예수는 누구라고요? 이 땅에 오신 분,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부활하신 분,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이 내 삶의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소리가,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복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전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복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부자 되는 것, 내가 10억짜리 100억짜리 빌딩을 갖는 것, 그래서 빌딩주가 되는 것, 건물주가 되는 것, 여러분 이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인생의 목적은 조금 추상적이에요. 인생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끊임없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땅에 있는 것, 구체적인 것, 그러니까 금년에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내가 대학에 합격하고 싶어요, 이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가는 과정이죠. 목표는 될 수 있을지언정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을 분명히 하시라는 거예요. 목적이 흔들리면은 인생의 현재의 삶에 의미가 없어요. 목적이 분명해야 내가 때로는 종처럼 낮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비하되고 때로는 조롱받아도 괜찮아요. 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 과정 가운데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 목적,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든지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지고 구원받게 하는 일이라면 나는 열심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먼저 편지를 쓰면서 기록한 다음에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나는 누군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바울의 축복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성도로, 또 여기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모든 자에게 내가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편지의 인사말이지만 축복하는 내용,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뭐예요? 우리는 저도 그렇게 설교 전에, 설교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인사말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로마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서신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은혜와 평강. 은혜가 뭐예요? 이건 값없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은혜는요, 믿음의 출발이고요, 평강은 믿음의 열매예요.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요.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통하여 내 심령을, 내 삶을 변화시켜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어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로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이건 은혜입니다. 당신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전합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된 말이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건 뭐예요? 평강이라는 것은 은혜 받은 자가, 구원 받은 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평안으로, 평강으로 가득합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그냥 편안함, 그냥 마음에 그냥 이렇게 안정됨, 그 평강만이 아니라 이건 전인적인 거거든요. 평강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은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으면요, 평강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밝은 얼굴로 악수하면서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이게 평강이에요. 몸이 평강한다는 건 건강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평안함이에요.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자신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오늘 은혜 주세요, 평강으로 하나님 나를 채워주세요, 이게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앞에 기도이기도 하고, 누구에게 인사말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표현은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축복의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꼭 지어달라고 얘기하신대요. 이름. 그러면 예를 들면 딸을 낳으면요, 그 이름은요 무조건 은혜라고 지으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그 교회는 은혜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요. 은혜라는 말, 실제 영어 그레이스라는 이름이 아주 좋거든요. 그레이스라는 이름 참 많아요. 이것처럼 좋은 이름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한자 가운데 은혜, 은자 쓰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텐데, 여러분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고 살거든요. 그 은혜 받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나는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로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더 나아가 내게 주신 이 평안함,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영적인 충만함,
이 평강을 당신도 받기로 합니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웃들에게 언제나 이 평강을 증거하고 복을 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오늘 로마서 인사말에서 서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축복하고 있는가? 무슨 말로 축복하고 있는가? 오늘 로마서 1장 앞부분을 이렇게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든지 낮은 자리로 내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을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깨우셨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시작하며 하나님, 나 자신이 누군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주로 어떤 말, 어떤 생각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바울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합니다. 생명력 넘치는 인생이 되기로 합니다.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하루,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